할렐루야. 밖에 비가 내리듯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단비가 부어지고 가정과 개인의 모든 소망이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5월은 예년과 다르게 가정의 달을 넘어 사랑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성도님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A, B, C, D인데요. 이제 매주일 은혜의 말씀 3가지를 나누게 될 것이고 주제 설교로 진행하게 됩니다. 5월 한 달 12개의 은혜로운 영어 단어들을 만나게 될 텐데요.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끌어올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아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한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세 때에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랑이 절대로 식지 말아야 할 마지막 보루가 있는데요. 어디일까요? 교회와 가정입니다. 교회마저 성도들끼리 사랑이 식고 교우들 가정마다 가족들끼리 사랑이 식어버리면 이 세상은 정말 희망이 사라지는 비참한 세상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5월에는요, 오늘 어린이날을 포함하여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성년의 날 등등 사랑과 관련된 기념일이 참 많습니다. 이 기념일에 사랑이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의 달 첫째 주일, 자녀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아 성도님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A, B, C, D 중 신앙의 A입니다. 다음 주일은 B, 셋째 주일은 C, 넷째 주일은 D 차례로 나눌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대가 되십니까? 다소 영어 단어가 나와도 당황하지 마시고 편하게 말씀에 귀 기울이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에 은혜로 들릴 것입니다. 독일 계몽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의 원칙 3가지는 화면 보여주세요. 첫째, 어떤 일을 할 것. 둘째, 어떤 사람을 사랑할 것. 셋째, 어떤 일에 희망을 가질 것. 여러분 보이시나요? 첫째 일과 셋째 희망 사이에 뭐가 들어있나요? 사랑이 들어있지요. 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면 열정이 나오고 새롭게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공부를 사랑하는 사람, 일을 사랑하는 사람, 희망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못 당합니다. 그렇지요. 공부가 재미있으면 성적이 올라가고 일이 재미있으면 능률이 올라가고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면 영적, 육적으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넘치게 만듭니다. 동시에 주변 사람들에게도 에너지를 끼칩니다. 사랑은 하나님, 가족, 이웃, 성도, 교회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만병통치약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정말 절대적이지요.
교회와 가정 가운데 사랑이 풍성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5월을 사랑의 달로 정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말씀, 성경에 누가 나오나요? 어린 아이들이 나옵니다. 1세기 당시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비유할 때 과부와 함께 어린 아이의 등장은 단골이었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마태복음에는 아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는 아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린 아기는요, 헬라어로 브레포스, 파이티아라는 단어인데요, 태아, 유아, 신생아라는 뜻으로 12살 미만의 어린 아이를 가리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어리고 낮은 자를 말하는 것이지요. 즉 사회적으로 아주 빈약한 계층, 약자를 의미할 때 이 어린아이를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왜 아기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고 진술하고 있나요? 거기에는 유대 관습에서 나온 행동이기도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녀들을 안수받게 하고자, 예수님께서 안수받게 하고자 이 부모들이 데려오고 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어린 아기를 보통 순수하다, 단순하다라고 표현하지요. 그 아기들의 순수함 못지않게 부모들도 순수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부모들의 순수한 모습을 깊이 묵상하면서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안수와 축복을 받겠다는 부모의 순수함이 그대로 아이들에게 전수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모의 믿음은 신앙의 거울입니다. 부모가 믿음의 순수한 부모로 가진 부모 밑에 순수한 자녀가 나오고,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부모 밑에 순종하는 자녀가 나오고 축복의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자녀주일, 부모의 순수한 믿음이 자녀에게 전가된다, 전수된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이 시간 자녀주일,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그래, 나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전수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 앞에 거룩하고 순수하게 믿음으로 자라면은요, 그 자녀들도 순수하게 닮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누가 방해를 하나요? 제자들이 애들은 가라 하며 꾸짖어 내쫓으려 합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이 아이들을 꾸짖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아니, 어린 아이들의 어떤 모습이길래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을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받아들이는 태도. 무슨 태도라고요? 받아들이는 태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부모와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앞으로 안수받기에 나온 부모와 아이들과 막아서는 제자들이 서로 상충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이들과 부모들은 주님께 나아가고 제자들은 가로막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을 믿고 가까이 나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요 엄청난 벽이 있어요. 사탄은요 우리를 자꾸 못 가게 벽을 만듭니다. 우리를 꾸짖습니다.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요 이겨내야 되지요. 예수님께 안수받겠다는 부모의 열정이 자녀를 안수받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 뭔 일이 안 풀리고 뭔가 답답하고 그럴 때요 더 힘을 내보십시오. 더 열정을 내보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머리에 손을 얹건 가슴에 손을 얹건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실 거야. 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그렇게 여러분들 열정을 가지고 나가면은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담도 허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아니 제자들이 가로막고 있어요. 부모와 아이들과 그 제자들의 반대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지요. 그렇다면 오늘 이 같은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신앙의 A, 신앙의 A가 무엇일까요? 이 신앙의 A를 갖춘 자녀와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신앙의 세 가지 A는 참으로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신앙의 A는 어프로치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접근하라. 한 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예. 15절에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들이 접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소유해야 될 참된 신앙이 뭐냐면 내 몸과 영혼을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접근하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축복, 기쁨, 구원의 영생을 안수받기 위해 순수하게 진실하게 하나님께 접근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복된 성도임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신앙이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성도가 멀어져 있는 성도를 어찌 복된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친밀하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밀착하며 보내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구원과 신앙과 회복과 말씀은 거기서 충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께 어프로치하는 것이 복이다. 성경은 말씀이에요. 사랑의 가족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당연히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접근해야 합니다. 나의 영혼 육을 만져주심을 바라고 소망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여 2024년 실천 목표에 여기에 보면 어프로치는 말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어프로치 신앙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실 때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눌린 자의 영혼이 자유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터치해 줄 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혹 영혼이 지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고난과 염려와 낙심으로 힘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어프로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수하시고 만져주실 겁니다. 상처와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나고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있는 내가 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어프로치하고 있는가? 신앙의 A 첫 번째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신앙의 A는 바로 accept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라. 하나님을 받아들여라. 아멘. 17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는 accept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을 accept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 주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accept,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구원과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세상에 죄와 탐욕과 욕심의 영역에 침범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말씀과 기도와 예배, 성령 충만한 사역에 우리가 침범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와 어린 아기들은 주님의 말씀을 accept,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어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향해 언제나 자기 자신이 오픈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항상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에게 은혜가 더욱더 임한다는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공통적인 말이 있어요. 설교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귀담아 듣고 스폰지처럼 잘 빨아들이는 성도가 참 이쁘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성도가 너무나 좋고 아름다운 성도입니다. accept, 하나님의 나라, 말씀, 오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진 성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축복을 accept, 받아들이는 성도가 축복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은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으로서 더불어 먹는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accept하라. 주님을 받아들여라. 마지막 세 번째 A는 ambition의 A입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꿈을 가져라. 하나님의 소망을 품으라. 아멘. 예수님에게 아기를 안고 온 부모들은 단순히 안수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우리 아들, 딸이 하나님의 꿈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도님들, 꿈과 비전과 희망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요셉, 다윗, 솔로몬, 베드로, 요한, 바울, 이들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라는 말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데요, 본래 일본 선교사로 섬겼던 클라크 선교사가 일본을 떠나기 직전에 한 말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누구에게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이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서 이 선교사가 외치고 나아간 것이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42편 43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내 신앙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낙심이 되고 불안감이 생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없는 사람은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소망과 계획을 기도하는 사람은요, 불안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다 맡겼는데 우리는 불안한 마음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매일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불안감이 있다면, 허전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올고지 하나님께 맡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맡긴 자는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앰비션의 그 꿈을 갖는 자가 바로 신앙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좁게는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 넓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오늘 신앙의 A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모와 아기 같은 신앙의 태도를 가지십시오. 신앙의 A, B, C, D 중 오늘 A가 왜 중요할까요? 정리된 말씀을 보십시오. 어프로치, 하나님께 접근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어셉트, 하나님을 영접하라. 주님을 받아들여라. 앰비션, 하나님의 꿈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이런 자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남의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는 것은 물론 미친 아이 취급당하고 경찰에 연행될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집은 어디입니까?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계신 천국 보호자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놓은 그 집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들에게는 다른 집이 없습니다. 세상 집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들어갈 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집입니다.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무슨 아파트, 무슨 주택, 몇 번지 집으로 들어가실 텐데 각자 집으로 가겠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들어가야 될 공통집은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 A의 세 가지를 반드시 붙들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자녀주일, 어린이주일을 맞아 어린 아기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탄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신앙의 A,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 이 신앙의 A를 우리는 붙들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모와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진실한 태도로 어프로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접근하는 성도, 어셉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성도, 앰비션, 하나님의 소망과 꿈을 꾸는 성도, 이런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신앙의 A를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이날 찬양인데요, 하나님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우리 찬양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내가 예수님께로 나갑니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갑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하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셔서 예수께로 갑니다.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 예수께로 가면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아멘.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린애 같은 심정으로 또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오늘 말씀처럼 신앙의 A 이 세 가지를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 사랑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의 신앙의 A를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같이 결단해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축복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가는 모든 신령들 가운데 주께서 한결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 믿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사랑의 모든 식구들 오늘 말씀처럼 어프로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어셉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앰비션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 또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신앙을 이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모든 권속들에게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옵고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사랑의 식구들 저 천국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녀주일 어린이주일 맞이해서 어프로치 하나님께 접근하며 가까이 나가라. 어셉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라. 앰비션 하나님의 꿈을 꾸는 소망을 품는 자가 되라. 오늘 말씀하신 주님, 이 3A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사오니 산업의 모든 성도들 꼭 이런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